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나를 위하여 참말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도록 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6월절 닷새전을 기억하라, 예수님 명령 속에 비밀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 전에 40일을 경건하게 지내자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금년에는 4월 17일이죠. 그 전에 40일 동안. 그런데 중간에 주일이 6번 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빼고 하면 4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금년은 3월 2일 날 재수요일이라고 하는데 3월 2일 날 때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돼서 부활절인 4월 17일 날 그 전날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런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거는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하다 보면 예수님이 정작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걸 기억하지도 않잖아요. 다순절, 고난주간, 정료주의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만 생각하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근데 절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표입니다. 예수님은요, 절기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절기 그대로, 절기뿐만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절기대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절기대로 나머지 일정을 맞추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레위기에 보면 11장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23장에 보면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정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절기에 맞춰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신 적이 있음에, 절기 가운데 장막 치는 때는 언제입니까? 장막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죽으실까요? 바로 6월절 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운명하시더라. 그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인데 어린 양으로서 그날 죽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엿새 전에 예수님은 거기에 오셨어요.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그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잔치라는 단어가 만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데이프논이라는 만찬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6월절 닷새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보다 6시간 빠릅니다. 우리는 밤 자정이 돼야 하루가 바뀌는데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에 하루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잔치날은 6월절 닷새전인 날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는 바로 누굴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느 동네 마리아인지 앞에 이름을 붙여요.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의 막달라 지방에서 태어난 마리아고, 이 베다니 마리아는요, 여기 예루살렘 근처 동네에 베다니에서 사는 마리아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지만 찬송가 211장에 거기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6월절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베다니 마리아가 거기서 향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그럼 기름을 부는 것을 헬라어로 크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진 것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를 우리말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이 부어졌는데 첫 번째는 언제 부어졌죠? 공생을 시작할 적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선지자로서 3년 반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른 활동을 해야 돼요. 제물로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누굴 통해서 받느냐면 바로 베다니 마리아의 향기름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일이 6월절 닷새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근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룟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그 여자 보고 막 분개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나는 아니야, 가룟유다가 한 얘기야.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밝혀놨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나를 위하여 참말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좋은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전에는요, 참말로 정말 좋은 일이란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어, 그런 뜻입니다. 6월절 닷새전에 어린 양을 간택 안 했으면은 이게 나중에 6월절 날 십자가 달려도 그거는 가짜야. 인정이 안 돼. 바로 6월절 닷새전에 내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참말로 좋은, 이 참말로라는 단어가 이제 가르라는 접속사인데요. 가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장에서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참말로 좋은 일, 예수님한테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전 세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참말로 좋은 일 했다. 그것을요, 헬라어에서는요, 좋은 일 했다는 것을 중간 디포테를 썼습니다. 이건 다른 문법에는 없는 거예요. 헬라어만 있는 어법인데, 중간태라는 것은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디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가 6월절 닷새전에 그 일을 했을 때는 자기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바로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반갑다고 가서 그분의 발을 씻어주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다가 6월절 닷새전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을 위해서 향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그날에 맞춰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그걸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다 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고 준비된 일이고,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에 잡을 어린 양은 그 절차에 맞춰야 됩니다. 닷새전에 그걸 간택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유대 음력 1월 10일 날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달 열나흔 날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해질 때는 이제 1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린 양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지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 양을 지정해 놓은 그 날이 바로 6월절 닷새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6월절 닷새전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명령 속의 비밀 찾기. 그러니까 그녀는, 베다니 마리아는 준비된 향유를 예수님께 갖고 가서 그거를 머리에다가 쏟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6월절 닷새전 사건 전에 먼저 기록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보통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어디서 사역하시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가끔 가셨어요. 뭐 때문에 가셨을까요? 절기를 지키러 가셨는데, 한 번은 거기 예루살렘에서 그 외곽에 있는 동네 베다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사는 남매가 살고 또 그 오빠인
나사로가 사는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땐 마르다가 정말 갈릴리 그 북쪽에 사시는 분이 오랜만에 여기 오셨으니까 그분을 대접해야지. 그래서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니 된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동생한테 말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 가지를 분주하지만은 나는 한 가지만 족하다. 근데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나중에 보니까 6월절 닷새 전에 나에게 기름을 부을 그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더니, 지금 언니는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상황인데 그 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더니, 정관사가 붙어 있었어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보면 나에게 참말로 좋은 일 했다. 근데 그 전에 좋은 편을 택해가지고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6월절 닷새 전에 잔치할 때 그 잔치에 있을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그 준비된 옥합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 그걸 그냥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트려서 머리에 붓는 게 아닙니까? 바로 그분을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다 누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는 거기서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6월절로 사역을 시작해서 장막절로 사역을 마감하십니다. 예유기에 나온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가 있어요. 6월절에 시작해서 무교절, 초곡절, 이것이 다 유대인 음력으로 1월 달에 있는 겁니다. 1월 14일 저녁, 그러니까 15일이죠. 이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한 주간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곡절, 곡식단을 흔드는 날인데, 그때 3개가 절기가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다음에 7월 달에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7개 절기가 있는데, 시작은 6월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장막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6월절에서 피를 흘려서 장막절에서 혼인하는 겁니다. 6월절에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고 교회가 완성되면 장막절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을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6월절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6월절, 이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먹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포도주에서 난 걸 입에 대는 순간에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게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손이 다 못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목마르다 하니까 그 군인이 갔다가 거기에서 신포도주를 이제 입에 대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면은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 이게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6월절이 이루어졌다. 그 내가 6월절날 그 피를 흘려서, 이제 이 피가 바로 교회를 만드는 피고,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되는 그 시작이 거기서 완전히 첫 단계가, 첫 단추가 꿰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절기가 무엇이죠? 6월절 절기 다음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슨 날인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나눠주고 먹는 날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룩은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그게 안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복음, 그거를 나눠준 것이 무교절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노아 때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전했잖아요. 바로 무교절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안식일,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보통 안식일은 두 종류가 있어요. 명절 첫날은 안식일, 또 끝날도 안식일인데, 그래서 6월절 시작되는 저녁부터 하루 동안이 큰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평일날에 지나서 보통 안식일, 정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이죠. 그때부터 하루 이제 24시간이 안식일인데, 그것을 지나서 그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이제 레위기 23장에서 곡식단을 흔드는 날입니다. 그걸 보통 많은 분들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초실절이 아닙니다. 그냥 곡식단을 흔드는 거예요. 그 곡식을 추수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 이게 만약에 보리단이라면 여기에서 싹이 난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흔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곡식단을 흔드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걸 완성하셨죠. 그 다음에 절기가 무엇이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부활한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절기는 바로 오순절이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면 거기서 떡이 돼야 돼. 근데 오순절은 사실은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드는 날입니다. 흔든다는 걸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살아났을까요? 교회가 살아난 날입니다. 그때가 바로 교회가, 그러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사도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성령으로 한 떡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바로 사도들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내려서 3,000명이 또한 떡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떡 위에 성도들이 떡이 이루어진 교회가 시작된 최초의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요? 앞으로 좀 오순절 지난 다음에는 또 그 텀이 있어요. 텀이 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 24절의 나팔절, 레위기 23장 27절의 대속제일, 레위기 23장 34절의 장막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이게 완성이 되는구나.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리니까 나팔절이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종 선지자들, 여기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도대체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나옵니다. 바로 혼인하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된다는 건 혼인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가 향하여라는 말은 어떤 모습으로 변한다는 뜻이죠. 어린 양, 신랑이신 어린 양. 교회를 향하여라는 말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어디에 또 공개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인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내는데 나 사도는 너희들을, 성도들을 한 처녀로만 해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일은 중매쟁이고 성도들의 일은 한 몸 돼서 한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팔절에 모든 기독인은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믿는데 산 자,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바로 심판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휴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요, 그 한상만 가지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천사들이 무조건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장막절 닷새전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올라가죠. 유대인 음력으로 7월 1일 날 올라갑니다. 근데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예요. 근데 언제가 고비냐면 대속죄일,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 혼인잔치 들어가기 전까지 혼인에 합당한 잔이 아닌지를 심판하는 절기의 그림자가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이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가는지를 가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게 바로 장막절 닷새전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 그 몸, 이게 단수입니다. 우리 각자의 몸이 아니라 단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선한 일 했느냐 악한 일 했느냐. 교회가 선한 일이라는 건 뭐죠?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거고, 교회가 악한 일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한 처녀가 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누군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누군지, 그것이 가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막절에 하나님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고 또 그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2절이 그 장막절에 장막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서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가서 장막 치는 게 아니라 하늘들에 가서, 그러니까 그 공중에 가서 장막 칠 자, 우리가 바로 공중에 가서 장막 칠 자들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천국에서 이 일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천국 통치가 끝났도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뤘고 그의 한 아내, 한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모실 날을 기다리는데 나팔절 휴거는 끝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시험 일자를 기다리지 준비도 안 되고서 시험 일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휴거돼. 언제 주님 오실까? 휴거되면 언제 휴거될까? 이날만을 생각하는데 이날은요. 시험을 볼 때는 임시 소집일 있잖아요. 시험 날짜 전에 임시 소집일이 있어요. 시험 날짜는 그 다음입니다. 그것처럼 먼저 나팔절은요. 우리를 다 소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날짜는요. 대속죄일. 그리스도 심판대 그날에 시험하는데 그 날짜가 언제라고요? 장막절 닷새전. 6월절도 6월절 닷새전에 어린 양을 택한 것처럼 장막절도 그 닷새전에 바로 장막에 혼인에 들어갈 사람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영생에,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영벌에 들어가는데 그 영벌이 우리 단어와 같지 않습니다. 뜻이 영벌은 영원한 벌인데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끝이 없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이오니우스라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동안 벌 받겠느냐, 영생.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느냐, 그것이 영벌의 정의입니다. 바로 영벌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이게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입니다. 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니. 이 큰 성 바빌론이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기는 자가 못 되면 다 1000년 동안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영생. 영이라는 것은 1000년, 생은 사는 것.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주님과 사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여기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니까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을 제대로 하자면 제일 좋은 부활, 으뜸 부활입니다. 특급 부활. 그러니까 특급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왜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부활해서 휴거돼서 올라가지만 그 부활에서
거기에 남는 사람, 공중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활은 아주 제일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휴거되었다가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는 부활,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앞두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도록 해야 하니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면서 이 여자가 그날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날 행한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자가 6월절 닷새 전에 한 것은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인 말씀.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했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내 6월절 죽을 걸 알고 닷새 전에 이것을 하도록 미리 차곡차곡 조금씩 향기름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그거를 하루에 얼마씩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맞춰서 사와서 그날 부을 수 있는 양만까지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없잖아요. 조금씩 채워서. 적어도 장막절 닷새 전까지는 그것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기념하라는 것은, 그 여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그 여자가 6월절 닷새 전에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장막절에 닷새 전에 있을 그리스도 심판들을 위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장막절 닷새절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된 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그림자입니다. 그 혼인 만찬에서 예복을 점검받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요. 한 왕이 점심 오찬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청하는데 청한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랬더니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올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올 겁니다. 어디에? 오찬을 헬라어로 아리스톤이라고 합니다. 혼인잔치 오찬에 다 데릴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오찬에 데릴 거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오찬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만찬장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바로 지옥에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기준이 뭘까요? 예복, 혼인 예복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에 잠겨지는 것, 성령에 잠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장막절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에 잠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잠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혼자는 아주 그걸 어떤 표현을 쓸까요? 아무리 애써봐야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느니라. 그 말씀하신 분에서 그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은 세 계명으로 주셨죠.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근데 아가페 사랑은 사람에게 없는 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 우리는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장막절 닷새 전날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설날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 속에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6월절 닷새 전에 그일한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하면 우리가 장막절 닷새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성령의 기름 준비인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끼리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은 사순절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곳에선 어디든지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말해서 기억이 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6월절 닷새 전에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을 장막절 위해서 그 닷새 전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여자를 기억하고 성도들끼리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